이 시간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첫 번째 날 그리스도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뜰에서 당하셨던 수모와 그리고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누명을 쓰게 되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만 또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예수님의 직무,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비칠 때 다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빛의 진가는 더 바라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어찌 보면 어둠이 가득한 그런 순간이었었지만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직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더욱더 밝게 드러냈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던 한 주간 동에 있었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어떤 모습으로 그 직무의 책임을 다하셨는가? 흔히 예수님의 직무하면 세 가지예요. 제사장의, 또 선지자의, 또 왕의 직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 직무, 책임을 다하신 것인데,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의 직무를 다하시는 그런 사명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친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셨던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또 두 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사실 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럼에도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놀랍고도 또 가장 크게 그 선지자의 직무를 다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63절부터 65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의 뜰, 안나스 제사장이 거하던 제사장의 뜰에서 첫 번째 잡히자마자 신문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지키는 사람들이 63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하고 때렸는가 64절 65절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 소위 재미 삼아서 놀이 삼아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을 64절과 6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아, 너 선지자 맞냐? 선지자가 맞다면 한번 맞춰봐라 하면서 눈을 가리고 주위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마치 술래잡기 하듯이 예수님에게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한번 맞춰봐라. 선지자라면 이거 맞출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조롱을 당하셨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조롱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의 조롱을 그냥 묵묵히 당하셨는가? 정말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또 그 희롱에 아무런 대책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은 맞기만 하고 대답하지 못하셨는가? 예수님은 사실 이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이들이 누구인가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밀과 또 그들의 어떤 삶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보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말에 이 나다나엘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나사렛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 말을 거절을 했다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물어봐요. 나다나엘아. 물어볼 때 그때부터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말씀한 적도 없고 자기가 그 나무 아래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날 그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때 나니 그 순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즉 그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비밀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때리고 조롱할 때 묵묵히 가만히 계셨던 것은 정말로 몰라서가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보면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은 털로 이렇게 감싸져 있다가 털을 깎아내게 되어지면 사실상 홀랑 다 벗는 거죠. 어찌 보면 수모, 창피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는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 조롱과 희롱을 당하면서도 마치 잠잠한 양같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였다. 묵묵히 그 일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당하실 것이라라고 이사야 선지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 당하신 고난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이렇게 행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훗날 베드로 사도도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사람들에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 자리에서 비록 부인했지만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당하실 때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늘 23절 말씀에서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같이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마치 오늘 예수님이 그 군인들에게 희롱당할 때 눈을 가리고 때리지만 맞대응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 다 안다. 너는 누구고 너는 이런 비밀과 이런 비리를 넌 감추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 때린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서 넘어지고 자빠질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진노의 말씀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바로 저주하거나 그걸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아니하셨던,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냥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다 당하시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을 하셨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제자들 베드로 또 다른 사도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세상의 폭력, 세상의 어떤 그 위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말씀 한마디 하지 아니하셨지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바로 참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것, 종료주일,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참 안타까운 일이다 마음으로만 우리가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어떤 그 책임과 사명을 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맡겨진 자리, 맡겨진 삶 속에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6절 말씀에서 보니까 날이 셈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그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안나스 제사장이 거하는 그 뜰이었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신문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부인할 그 시점에 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날이 새고 난 연후에 오늘 66절 말씀에서 보니까 공회로 끌려갔어요.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어떤 종교 재판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제 종교 재판하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제사장들이 또 공회원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에서 공회에서 물었던 것이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67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거 물어봤던 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 70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독죄로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말로써 바로 이제 예수님을 심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1절 말씀에서 보니까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도님,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판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 앞에 우리도 이제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누구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믿음 따라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예수님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